한 주간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또 잘 마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걱정한 게 또 우리 청년들이 서먹서먹하면 또 어떡하나, 또 말도 안 하면 어떡하나, 그냥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나, 또 이런 걱정을 했는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다행히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감사한 건 우리 희준이가 갈 때 올 때 다 또 차량 운행을 해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운행을 해야 되나 걱정하고 했는데 또 청년들이 차량 운행을 해주니까 저희들은 또 편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즐겁게 또 물놀이도 하고 또 그렇게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겨울 수련회는 제주도로 가야 되겠어요. 작년에 제주도 간다고 그랬는데 교회 여러 가지 또 형편상 가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또 우리가 준비해서 이 유진성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로 가셨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도 갈 수 있는 그런 또 계획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좀 관리를 잘 못해서 조금 여러분들 듣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죠? 그래도 뭐 잘 들리진 않겠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겠죠? 네. 이쪽에서만, 앞에서만 하면 하는 거니까 뒤에서는 안 들리나 봐요. 목이 안 좋을 때는 설교라도 빨리 끝내면 좋은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많은 말씀의 영감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길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셉의 생애는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읽고 싶어하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요셉의 이야기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지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자식들도 요셉처럼 되기를 소망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오늘은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찬양대 찬양 끝나도 저만 아멘하고. 그러면 왜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청소년의 나이에 억울하고 참담한 일들을 다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총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을까. 전적인 이것도 잘 안 되네요. 입지적인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 그걸 너의 자식도 아니고 앞집 자식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식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 죽고 나서 50장에 딱 끊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의 생애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를 쓴 이 모세가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창세기 15장인가요? 18장인가?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포로 가운데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네요? 요셉. 요셉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인 민족의 번성과 출애굽에 대한 그 모든 시작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모세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닌 요셉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요셉이 고난 속에서 국무총리가 됐어.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가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도 내용을 다 알아요.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수십 번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꿈이란 무엇입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계시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내는 인물이에요. 더 나아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부분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 관점에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셉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그거는 단연코 꿈입니다. 저는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억울함, 고난, 시련인데 그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항상 우리는 꿈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총리. 근데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그래서 야곱의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칠 때에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다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꿈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꿈과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의 꿈은 하나님 계시의 방편으로서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는 할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환상과 더불어서 종종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실 때 이 꿈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도 딴 아람으로 도망치기 전에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이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말씀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꿈을 꾸었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요셉에게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자, 요셉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처음에 등장할 때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는 자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요셉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싸가지도 없이 형들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형들이 잘못하면 가서 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 나쁜 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자질이다. 고자질. 그렇잖아요. 형제 중에서도 우리 막내가요, 지현이가 아빠 언니가 이랬어 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니가 손 안 씻었어 뭐 이런 거. 근데 굳이 성경은 요셉이 고자질쟁이다 뭐 이런 성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다, 이 표현을 성경 본문에서는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고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인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들을 야곱의 형제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자질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형들의 잘못을 고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제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저를 좀 보셔요. 오늘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훈해주고 수정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야곱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거죠. 다른 자식들에게는 시장표 옷을 입혀줬는데 요셉에게만은 명품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신발도 아주 고급스러운 신발 신겨주고 먹는 것도 좀 다르게, 다른 애들에게는 김치나 그냥 맨밥을 주는데 요셉에게는 햄을 주고 치킨도 주고 좋아하는 피자도 주고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믿겠죠. 왜냐? 편애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1차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복식을 통해서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요. 여러분, 왕이 입는 복식이 다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복식이 다르잖아요. 제사장들은 에봇이라는 옷을 특별히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식이 그 사람의 사명을 나타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고유의 복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엘리야나 또 신약의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털이 많은 옷이나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물론 요셉은 그런 복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의 성경에서 왜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특별히 채색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안 해도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은 특별히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 독특한 신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소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소년기까지 그의 가정 환경은 그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아이의 성격과 자질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요셉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하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 라헬뿐만이 아니라 큰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작은 어머니가 3명이나 있어요. 비라와 실바 등 어머니가 무려 자기 어머니 말고 3명이나 더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잘 자라겠습니까?
네 명의 어머니들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자랍니다. 이복 형들이 무려 10명이나 있어요. 한 명이 있어도 힘든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린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 라헬이 동생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 큰 거예요. 거기에다가 야곱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또 어린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러다 보니 요셉이 좀 버릇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성격이 형성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본문에도 수시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고자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지만,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고자질했다는 것은 싸가지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 이런 표현을 써도 이해를 해 주셔요. 일단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멘 안 하시네. 그래요. 주무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좀 눈치가 있으면 형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좀 자기중심적인 그게 강해요. 아무리 요셉이 꿈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성품과 기질은 변하지 않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이 그 성품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헷가닥 변화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물론 영적인 부분에서는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리고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변할 거다, 그런 기대는 좀 내려놓는 게 좋아요. 어찌됐든 자기 중심적이고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런 어떤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 특별히 이 사랑을 받는 요셉을 형제들이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나중에 그 미움이 지나쳐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극한 마음까지 갔잖아요. 당연히 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37장과 2절과 4절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지금 벌써 12시가 됐는데 오늘은 좀 늦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총 8페이지의 설교 원고를 준비했는데 1페이지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설교가 길더라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비꼬듯이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7장 6절과 7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렇습니다. 자, 추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꿈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단을 향해서 자기 형들의 곡식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 가뜩이나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형들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하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지금 형제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러니 형들의 심사가 얼마나 뒤틀리겠습니까? 그런데 꿈이 한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눈치도 없이 지금 형의 눈이 삐글거리면서 요셉에 대해서 증오의 감정을 품고 있는데, 근데 요셉이 감각도 떨어져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요.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리죠. 37장 9절이에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듣니 형제들이 기가 찹니다. 한술 더 떠서 이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못 참았든지 요셉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눈치도 없고. 그걸 처음에는 야곱이 바라보다가 이해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야곱도 못 참았던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볼게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형제들과 좀 달라요. 물론 그 요셉의 버릇없음에 대해서, 고자질하고 자기 꿈꿈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은 쳤는데, 근데 야곱이 비록 야단을 쳤지만 요셉의 말에 마음을 둔 거예요. 자,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본다면 요셉은 당연히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했어요. 동생이 주제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 고자질했고요. 또 형제들이 보는 데서 아버지는 이 요셉만을 편애하잖아요. 게다가 형들이 듣기에는 기분 나쁜 꿈들을 요셉은 아주 좋아라 이야기하고 떠드니 형들로부터 왕따와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나 문화나 삶의 모습에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선지자잖아요.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어떤 계시를 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까지 형들이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유 없이 한 성의 남자들을 다 학살했어요.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오고 가축과 재산을 약탈했어요. 그러면서도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의 악행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 형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형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악한 형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해서 이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명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어떤 사명이에요? 그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는데 그 형제들의 악행과 범죄로 인해서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의 악한 죄를 보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들의 죄를 본 겁니다. 사실 세겜성의 그 악행 이후에 그 형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 이후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옛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형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그 장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형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겜에서 했던 짓과 같은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것을 요셉은 계속 보았고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해바친 것은, 그들의 형들의 잘못을 고해바친 것은 이것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어떤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그들의 행한 분명한 범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어요. 요셉은 그 형들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를 죄로 지적하는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요셉은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의로운 길을 가는 자는 어떻다? 당연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다가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자예요. 요셉은 죄와 의에 대해서 남다른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는 주인의 회계 일을 맡았을 때에 돈을 착복하지 않았어요. 정직함으로 일을 했어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주인의 집의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17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여자에 대해서 그리웠겠습니까? 가뜩이나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에 갈급한 상태에서 어떤 성경 기자는요, 성경학자들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1년 동안 매일같이 끊임없이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도망을 쳤어요.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런 요셉의 의로운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요셉이 단순히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작은 실수를 부풀려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해바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의 불의를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고했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이 안 좋은데 지금 정말 은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다 들으세요. 졸면 안 돼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 오늘 10분만 설교하고 마치려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성령에 붙잡혀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범죄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면 요셉이 설령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런 표현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못 본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죠. 저 로덴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다, 저 작은 교회 상가 있는 교회다, 무슨 일을 하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아까 기도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선교학교를 열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학교로 키울 거예요. 평신도 선교학교. 그래서 제가 윤서 목사님과 협력하는 겁니다. 그 일에 얼마나 우리 윤서 목사님 같이 공감해주고 이렇게 열심으로 도와주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멀다는 이유로, 작다는 이유로, 뭐 삼층이다는 이유로, 뭐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다 외면해도요, 우리 윤성 선교사님은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이거 다 목사님 사비예요.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는데 어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다 커피 사주고 차까지 갖고 와가지고 다 섬겨주면서 너무 고마운 거지. 어떤 목사님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해도 눈곱만큼도 안 해요. 반응도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지 않아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윤성 목사님처럼 그렇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 한 달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힘든데도 저렇게 오셨어요. 번교회 끝나고 방송 그냥 잠깐. 요셉의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꿈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에 개별적으로 이 같은 꿈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수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 같은 꿈의 계시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한데 여기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환상이 필요하고 무슨 계시가 필요합니까? 그 이단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무슨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특별한 계시를 했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성경에 다 계시해 주고 있는데 무슨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꿈을 잊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싫은 거 와도 역경이 와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꿈이 없는 아이들은요, 보통 12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12시에. 그리고 하는 일도 없이 그냥 휴대폰만 만지작 거리다가 시간 다 버리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가.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신분 변화와 무슨 총리가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꿈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꿈이 자신의 삶과 인격을 다스리고 주관해요.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를 해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내용 때문에 심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괴로웠을 것이고, 아마도 그 꿈을 형들과 나누고 싶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형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요셉의 의도를 무시한 채 과대망상증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이를 깔고 어떻게 해서든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의 특징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형들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꿈이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석의 핵심이 7절에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었더니,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원래 야곱의 가족은 농사 짓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추수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곡식과 관련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곡식의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제 극심한 기근이 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열방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케 하실 것이다. 그 요셉의 꿈은, 그 계획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제발 부탁인데, 게으르면 안 돼. 나태해지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그거 다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죄성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형들의 그 상태로는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죽이고 약탈을 하면서 도무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야곱 가족 안에 있는 그들의 추악한 죄를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의로운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어야 되지요.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죄인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점점 다운되고 있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두 번째, 말씀 묵상하기 싫어하고, 세 번째, 기도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갖고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인데,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적개심,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만을 말씀을 통해서 들춰내시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 이 죄인들은요, 회개하기보다는 뭘 느끼는 거예요? 분노를 느껴요. 인정치 않아요. 여러분, 죄인도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영혼 지옥 가지 않고 사는 겁니다.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골프장에 계신 분들,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시기시와 질투심에 의해서 분노를 느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성숙이란 없어요. 실패 없이 성공이란 없어요. 잘 된다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부모로부터 재산 많이 물려받았다고 크게 여러분을 복받은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 무슨 한탕주의에 빠져서 도박에 1억 천금을 벌었다, 로또로 황제 맞았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도, 무릎이 아파도, 내가 암으로 병들어도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리라. 거리가 멀든 몸이 불편하든, 아유, 저 로덴교회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저 3층에 있어서 덥기도 할 텐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게 여러분 복받는 길이고,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고, 그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믿음은 남들처럼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구원한다는 거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서 구원받으리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없어도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불편해도 힘들어도 주님 손 놓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 붙잡고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교제를 개척하기 전에 보문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막 눈물이 나. 하나님, 그때가 제 나이가 46이었는데 46이 될 때까지 주님, 저는 섬길 교회가 없네요. 저렇게 많은 교회들, 삼각교회들이 있는데도 내가 섬길 교회가 없네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저는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교회 개척은 돈으로 한다는 건데. 그래서 부모님께 부탁했어요. 그래도 뭐 의지할 건 부모님밖에 없잖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돈이 많은 분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서 3천만 원을 마련해 주셔서 1,000만 원 보증금 빼고 2천만 원이 남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그 2천만 원 중에 방송 영상 시설에 1,600만 원 투자했어요. 제가 미쳤죠. 남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보고 미쳤대요. 그거 빼고 나니 500밖에 안 남아. 근데 우리 몇 달간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500만 원 생활비로 저축해놓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교회 리모델링 하는 것도요, 다 아버님하고 저하고. 제 아버님이 암이 든 게 그때 성면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이 벽을 탁. 우리 정강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저랑 같이,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면 이거 다 부수면서, 집사님, 정말 교회 리모델링이 될까요? 먼지가 가득 차서요. 12월 달 이 문을 다 열었는데 땀이 피어오듯이 쏟아지고. 돈이 있었으면 리모델링 업자 시켜서 하죠.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늘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셔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 정강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영수 또 성도님과 또 우리 전주명 성도님도 또 이사 오셔가지고 같이 또 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힘들 때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전도에서 데리고 온 분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간판도 보고, 그때 간판이 세워졌거든요. 4개월 동안 돈이 없어서 간판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또 간판. 그래가지고 그 간판 보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헌금하신 성도님한테 가서 간판 때문에 한 영혼 살렸다.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 여기 오면 40도까지 올라가요. 8월 달에 초에. 그런데도 낮에는 좀 시원하다고 집사님 네 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볼 때마다요, 제가 에어컨을 키라고 하는데도 교회 전기세 나갈까 아까워서 에어컨도 키지도 않고 말씀 봐요.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행복한 목사예요.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너무나도 고마워요. 저희들 집이 없어서 이렇게 골방에서 살면서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이게 우리 집 마당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유진선 선교사님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목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똑바로 목사 없어요. 다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우리 유진선 선교사님 다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 교회 봉사하려고 하는지 할 때 와서 저 돕고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은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제 이 설교 2번은 못해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개척하고 저와 함께 섬겨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이 되고,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예결산을 딱 보니까요, 개척교회 수준은 이상이에요.
너무나도 열심히 헌금해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 존귀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는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왜 죄인인데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처럼요, 여러분들 진리를 모르면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는 줄 아셔요? 야곱은 어때요? 그 요셉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서 야단은 쳤지만, 근데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데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을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이요, 그 아들들의 잘못을, 그 엄청난 죄에 대해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요, 여러분 알잖아요. 아이들이 커서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면요, 이제 부모가 말해도 안 들어요. 이제 못 이깁니다. 이제 중학생 정도 되고요, 청년들이 되면은요, 아이들의 그런 행동이나 신앙적에 대해서 부모들 교훈 못 해요. 그만큼 머리가 커져서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자식들이 나쁜 짓 하고 지금 저렇게 타락하게 사는데도 야곱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저 자식들 저렇게 죄 지으면 나중에 망하는데,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지어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화해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은 이 자식들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거야. 내 자식은 저렇게 죄 짓다가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두셔야 돼.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져야 돼. 새겨져야 돼. 세겜성의 사람들을 학살할 때에도, 마지 르우벤이 자신의 아버지 첩과 통관했을 때에도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야곱의 영적 침체기였어요. 무기력감이었어요.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이러한 아들들의 뿌리 깊은 죄악은요, 야곱도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인간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죄는요, 우리의 노력과 있음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형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요셉이 죽은 거예요. 요셉이 죽은 거예요. 요셉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시킨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은혜로 충만케 하셔요. 또한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왜 이런 고난이 힘든지, 저도 왜 그런 고난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치유케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꿈이에요. 우리 교회도 꿈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도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지금 여러분 힘들어. 그래도 저희 교회가 이 상가교회를 못 벗어난다고 해도 묵묵히 이 길을 갑시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콧방귀나 끼고 한 귀로 흘러들이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영광도 주어질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감동도 못 느끼고 졸기만 하다가 주보에 낙서만 하다가 설교가 5분이라도 길어지면 화가 나서 못 견뎌요.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 길게 하느냐 하면서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길어서 은혜가 안 된다고 해요. 왜 요셉의 아들들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에서 분노와 시기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을 때에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아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증오의 불길이 치솟아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스데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길었을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고 양심의 반응을 자꾸 무시하고 외면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양심은 무디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부러져도요, 단단한 돌짝길 바뀔 것 같아가지고 열매 맺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도 아멘으로 들으세요. 설교가 길어져도 감사함으로 했던 얘기 또 해도 들으세요. 그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수천 번 들어도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몰라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까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라도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때로는 고난도 오고 시련이 옵니다. 요셉도 그 꿈 때문에, 그 꿈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잖아요.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략으로 감옥에 갇히고, 또 그곳에서도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혹시나 풀려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또 그 관원은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수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계속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럴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결국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셔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기를 바라요. 힘들어도요, 여러분 괴로워도 그 말씀이 요셉으로 하여금 엄청난 그 시련과 유혹을 견디게 한 겁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 원망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는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힘들어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전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치고 가줘요. 광야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몰라서 두렵잖아요. 힘들어서 괴롭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안개처럼 헤매는 그런 삶이란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안개는 거치고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높아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아파도 잃는 것이 있어야 돼요.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버리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고난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때로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견뎌나가게 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라져버리는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하는 죄악으로 말려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시련과 입강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괴로워도 주님 약속 믿게 하소서.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견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요셉에게 말씀하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갖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길을 갑니다. 오늘 또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승리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